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정하는 이 세상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그 나라의 뜻을 두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구체적인 그 모습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라는 주님 뜻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정체성의 인식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심에 깊이 들여짐으로 온전한 예배자인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랑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영광보다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진정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내는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제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구약성경 1263페이지입니다. 1263페이지 호세아서 8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8장 전체적인 이런 구조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1절 보시면은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세상의 이론으로 논리로 또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의 살아가는 법은 힘이지요.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 나라를 통치하고 또 힘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이 절대적인 절대선이지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기면은 충신이고 지면은 무슨 역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2절 3절에는 이렇게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12절도 보시면은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그들은 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냥 이상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고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래서 1절 2절 3절도 이제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2, 13, 14절도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어긴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이제 전쟁이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은 딱 떠오르는 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세아서는 지금 호세아서는 그 대상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딱 갇혀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나라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2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니,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것인데, 그런데 3절 실제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스라엘의 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래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어제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6장 말씀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나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줄 믿는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리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참 말이 어렵다 그죠? 선은 버리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막 전하면은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행위 구원자니 무슨 율법주의자니 이렇게 여러분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마 호세아를 배척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그냥 내 착한 일, 내 선한 일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선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은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만 가면 내려옵니다. 내려가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왕들을 세웠으나 어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정치, 외교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이런 그 외교나 정치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세속적인 그런 정치나 이런 외교나 이런 데 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정치하는 것이나 외교하는 것이나 이런 세상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가치관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그 가치관, 그 나라 하나님의 말이 자꾸 꼬이네, 그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삶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이런 나라의 일에도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그저 힘의 논리를 따라서 그저 경제적인 이런 이득을 쫓아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마저도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똑같아지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속 이런 정권이나 정치나 교회 정권이나 교회 정치나 이런 것이 똑같아져 버리면은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그냥 어제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대리자를 세우시는데, 그런데 세상 나라들처럼 이 이스라엘이 힘으로 그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한 30년 되는 동안에 5명의 왕이 바뀌고 4명이 이렇게 암살당하고 쿠데타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은금으로 나의 행복, 나의 이김,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열망, 그 욕정으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들었으니 그래서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송아지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으로 그렇게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열심히 심었는데 줄기가 없고, 혹 줄기가 있어서 그렇게 이삭이 나더라도 그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이삭이 열매를 맺더라도 이방에 다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미 이방에 의해서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그냥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줬고 세상을 쫓으니까 그 힘 있는 이방에 의해서 삼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이 되어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에게 삼켜졌으니까, 먹혔으니까 그냥 이방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7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어져 버려서, 그래서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지요. 이미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주인이 없는 임자 없는 들나귀처럼 외롭게 그냥 아수르로 갔고, 그렇게 이런 재난 앞에, 이런 전쟁 앞에 도움을 또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정권들이 세워진 것이 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그 강대국의 힘으로, 이방 나라의 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 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세워진 왕권들이고, 그런 강대국을 의지해서 내 왕권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서를 쭉 읽어 보면은 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가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런 강대국들에게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우리의 후원자가, 우리의 우방이 되고 우리의 동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그들의 사랑을 구걸했을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은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실 참 하나님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의 임금이, 이게 이제 지도자와 임금,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기는 지도자의 임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바로 그 강대국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강대국의 왕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임금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임금은, 진짜 임금은, 참 임금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참으로 모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에게, 이방 나라에게 값을 주고 그들의 보호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임금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 같고 보호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행태나, 그리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나라의 처한 현실들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야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호세아서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을 이 말씀이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포위하고 악이 우리를 포위하고 애워싸고 그렇게 해서 내 전체가 그냥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도록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과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묵상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도리어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성숙해가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냥 제단을 쌓아서 제사함은 지내고 나면은 그저 그러면 내 죄는 다 없어졌고 제사함은 지내고 나면은 내 죄는 맑게 씻겨졌고 이렇게 해서 속죄의 제단이 도리어 그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제사는 지내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 말은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제 말씀 그제 말씀하고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죄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왕궁들을 크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큰 왕궁, 큰 예배당으로 그냥 내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과시하고 그래서 힘으로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는지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겁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다 이렇게 삼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신칭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주일 성수나 혹은 11조 등 이런 제사의식, 제사의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삶과 그 삶을 살아내는 가치관이 나의 이런 풍요나 내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취급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살아내는 우리 일상의 삶과 그 삶을 살아내는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앙인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이런 것이 가늠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풍요와 경제 성장을 내세우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리고 이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붙잡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